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스토리를 이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분별하고 또한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과 생활이 유리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함께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인류의 조상 때부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서 유혹을 했잖아요.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참 기가 막힌 유혹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달콤함입니까? 근데 우리가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되는 거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데 누구의 응답입니까? 마귀의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 이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 그것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마귀의 시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물리치라고 했어요. 물리쳐야 돼.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 이 하나님이 뭘 사람을 시험하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마귀처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야. 마귀처럼 나를 유혹해가지고 구름탱이에 빠뜨리고 나를 못되게 하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야. 자,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새학년 1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3월 한 달, 4월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뭐예요? 중간고사 보자. 그럼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보자고 하면 애들이 할렐루야, 중간고사가 돌아왔다,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부담이고 다 힘들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 점수 잘 맞기 위해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기말고사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종합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졸업 종합고사 보면은 그 영어 시험이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힘들어요.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데 반드시 종합고사를 봐야 돼요. 거기에 패스하지 않으면 논문 패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다 나의 실력이, 내 배운 실력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가? 네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옆 사람과 반드시 합격합시다. 반드시 합격합시다.
근데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초신자에 걸맞는 시험이 있고, 좀 한 3, 4년 신앙생활하면 이제 집사 되면 집사의 시험이 있고, 권사, 안수집사 되면 그 정도 시험이, 장로 되면 장로의 시험이 있고. 그럼 목사님들은 시험 없는 줄 아세요? 목사도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는 시험이 있어. 그 시험에 뭐 돼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낸 시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요.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이제 레위기 1장은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제물은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갖다 드리는데, 이 번제의 제사는 그것을 불을 태워가지고 모두 다 향기가 올라가서 다 연기처럼 올라가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집에 가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힘든 이 번제에 합격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겠어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 거기에 이제 큰 스토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제 젖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보다도 13년 먼저 태어난 이복 형이 있어. 하갈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는. 근데 생일 잔치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이 이복 형이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동생을 꿀밤 주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사라 엄마가 본 거예요. 속이 상해요, 상해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여보, 저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빨리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저것들 조용히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쫓아내래.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자기 부인이고 하갈도 첩이지만 부인이야. 그리고 이삭도 정실 부인을 낳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사실 이스마엘은 장자 아니에요, 장자. 그 집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만 낳은 그런 집에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참 힘들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사라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물 한 포도주 부대에 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쫓아내요. 피눈물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젖될 쯤에 쫓아내니까 한 3살 정도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야.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의 땅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거기 사는 주인 이렇게 종들과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게 자기 종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으면은 자기 땅에 우물이라고 막 와서 뺏어가 버리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창세기 21장 바로 앞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화친을 맺자. 우리 조약을 맺고 우리 앞으로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그냥 살으라. 목축하고 살으라. 그리고 여기서 판 우물은 네가 다 먹고 다 살으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어떻습니까? 이제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이제 애들 싸우고 그런데 거기 이제 마음 아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나가가지고 세 식구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이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 7살, 더 많으면 20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도 평화로워졌고 삶의 현장도 안정됐어. 세상 말로 살만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딱 왔어요. 뭐냐? 네 독자 이삭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얼마나 가혹한 요구입니까? 아니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겠지 사람을 드린 일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네가 지금 말이야 가정도 평안하고 이삭 때문에 이제 살만 나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미래도 하나님 축복가 나가니까 이제 살만 나고 그래 그럴 때 너 내가 첫 번째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삭은 웃음이란 뜻 아니냐 웃음 이삭 보고 맨날 웃어 이삭이 첫 번째나 그걸 이제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너한테 준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 증명해봐라. 뭘로? 그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증명해봐라. 이런 가혹한 요구입니다. 근데 결국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실천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요구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 다시 가버리잖아요. 가는 가운데 그 디베라 바다에 이제 새벽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배를 끌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54마리 큰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무태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반 차려주고 잘 배불리 밥 먹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 이 고기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증명해봐라 선택해봐라 입으로 고백해봐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이나 이 비슷하게 이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문을 번역을 다시 새롭게 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잡아온 153마리 이 엄청난 고기, 내가 너한테 준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았던 이 그물, 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한테 준 축복, 물질, 이삭, 자식, 이것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말해봐라. 증명해봐라. 지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지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네 손으로 그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면 네 최고의 소망인 그 이삭, 너의 기쁨인 그 이삭을 죽여라.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이런 요구예요. 너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그 사랑을 입증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로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신약 뒤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는 믿음을 입증하는 책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씀하면 실천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애를 들어요. 그럼 누구를 들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때 일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냐? 행할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실천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실천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순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이제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으로 갑니다. 근데 등에다가 뭐요?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우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8절 질문을 한데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나무찜을 짊어지고 이제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삭아 이리 와라 하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제물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과 이삭의 신앙생활에 이 순종의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12절 거기 뒤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덕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칭찬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거면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 이삭도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인정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순양이 보여요.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순양이 있었다 했어요. 1부에서 질문했거든요. 2부도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순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은 미리서 순양을 그 제단 뒤편에다가 숨겨놨다. 거기에 예배해놨다. 1번이 2번이요. 뭐 1번? 2번입니까? 그렇죠. 다 2번이죠. 2번.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냐? 막 비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인데 하나님께서 미리서 예배해놨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드리기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 이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린 거야. 안 열려. 못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째요? 거기에 순양의 소리가 들려.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습니까? 이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가 열린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눈이 열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어요. 15절로부터 18절 그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 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덕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복이냐? 큰 복을 줬다 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고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이요. 그럼 아브라함 복 받았죠. 믿음의 조상.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거기 말씀처럼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성을 빼앗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아브람처럼 자신도 복을 주고 자식도 복을 주고 후손도 잘 되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서 엄청난 일인데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 말은 단순히 저 성을 빼앗는다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적된 원수 마귀를 파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되실 것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축복의 역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번째는 미래의 축복. 앞에서도 뭐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미래의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모리아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터, 솔로몬 성전터가 되는 거요. 지금 이곳이 오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옛날 과거 흘러간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이 시험할 때 합격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고 내 집안도 잘 되고 믿음의 가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